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로 우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찬양대 굉장히 수고하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 찬양대를 보면서 또 새로운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찬양대 우리 지금 평균 연령이 지금 40대인가요? 네, 우리 예. 그 아마 찬양대 오시면 더 사랑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마음에 또 감동이 오시는 분들 또 찬양대 지원해 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디션이 있나요? 네. 오디션이 없으니까 편하게 하시고 또 오시면은 사랑도 많이 우리 권사님들 또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지원하실 수 있으니까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 양과 같이 제 갈 길로 가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자를 찾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광야 길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평탄한 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길 같고 또 그곳에는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그 책 안에 있는 그 책 속에서 하나의 그 시를 발견을 했는데 참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이요, 난 부탁했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가 그 미국 뉴욕의 그 한 회관에 그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시라고 하는데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난 부탁했다. 나는 신에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나 신은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신에게 건강을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신은 내게 허약함을 주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재능을 달라고 기도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열등감을 선물 받았다. 신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신은 내 무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탁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가 부탁한 대로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탁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부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런 우리가 부탁한 것과는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신은 나에게 부탁한 것을 주지 않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에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시인의 고백 중에서 나는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받지 못해도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탁한 것을 갖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내게 있는 그 축복을 발견하고 또 특별히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탁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환경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광야의 시간들과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은혜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얻게 되거나 또 어떤 우리가 고생을 해서 어떤 것들을 얻게 될 때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들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어하며 이런 물음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 것은 이 길이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이곳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가정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 내가 원하는 직장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탁한 것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걷게 하시게 될 때가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필요를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낮아지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지 못하고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지 못할 때는 우리가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평탄한 길을 걷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내가 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역사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바로 그 상황들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 같고 내 힘으로 한 것 같고 내 계획대로 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멀고도 험한 광야를 통과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고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에 있는 그 힘들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물이 없어서 목마르게 되고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 그 광야를 걸을 때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그 낮아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들이 발견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탁한 대로 하나님 앞에 부탁한 대로 물질을 얻고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건강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나의 모든 이 땅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광야는 무엇이고 또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광야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광야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걷게 하신 광야의 길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들은 무엇일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이래저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네,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근데 누구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이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하지만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목회의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설교의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요즘에 나에게 걷게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 생활을 이제 오래 했었는데 사실 그 부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1년에 설교를 한 많이 하면 10번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부교역자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1년에 제가 보통 저뿐만 아니라 그 부목사님들이나 부교역자들이 1년에 설교를 한 10번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나의 힘으로 열심히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시간들도 많이 있으니까 막 나의 힘으로 막 준비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제가 세 보니까요 셀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신방은 빼더라도 이렇게 하고, 다행히 감사한 거 그래도 주일 학교를 제가 안 하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고 또 그 가운데 고민하고, 또 저도 이렇게 좀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이 일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은 제발 설교가 빨리 써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마음들과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이 부탁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탁한 대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잘 되면 나의 힘으로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나를 낮추는 그런 마음들을 필요하다라는 것을 늘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나의 힘대로 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큰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 시기 중에 한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 시기일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잘 지나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사춘기를 부모님 속 안 썩이고 잘 넘어가신 분들 계십니까? 네. 아마 부모님들 여러분들 보면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시기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그 전까지는 내 말도 잘 듣고, 또 내가 그런 가자 그러면 같이 가고, 또 뭐 하자 그러면 같이 하고 그랬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아이들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자고 했는데 안 가고, 갑자기 방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막 반항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춘기가요, 누가 그러는데 그 어릴 때만 오는 게 아니라 평생 사춘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 보면은, 자녀들 보면 커서도 부모님 속 많이 썩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사춘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시기들을 겪으면서 부모님들이 그 광야의 시기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기들을 주시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나의 힘으로 내가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으로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나의 힘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으로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낮아지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부탁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또 부모님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를 걷는 시간들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관계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들을 얻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필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광야를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낮추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깨지고 낮아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광야의 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을 낮췄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낮아지는 그 순간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필요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에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낮추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광야에서 우리가 끝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부탁한 것들을 들어서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낮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곳에서 우리가 굶주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목마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낮아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은혜의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광야의 그 땅을 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낮추시지만 그러나 다시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의 그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광야의 그 말씀을 5주간 나누면서
항상 그 불렀던 제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또 함께 찬양해 주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광야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의 길이 있을지라도 나를 낮추시며 또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낮추실 때 그 낮추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낮아질 때 더욱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그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광야가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